오늘은 저희 계속 주기도문 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인데요. 오늘은 9절과 10절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10절입니다. 네, 같이 한 목소리로 두 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특별 새벽기도 두 번째 날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같이 계속 주기도문 통해서 저희 기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는 세계로 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어제 저희가 살펴보았던 대로요, 저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기도는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바꾸어주는 것이 정말 많습니다. 어제 제가 좀 나누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요한복음에 보시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부분이 아주 많이 나오고, 그리고 나머지 다른 세 복음서에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고작 예수님의 생애를 써주고 있는 네 권의 책 가운데 그렇게 아버지를 표현하는 내용이 많은데 100번 넘게 막 나오거든요, 다 합해서. 그런데 구약 성경 굉장히 두껍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하고 지칭하고 있는 건 15번에 불과합니다. 이스라엘 같이 하나님께 그렇게 가까이 있었던 나라들도 사실 하나님을 아버지처럼 여겨야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말로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오셔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이시니까 너희 아버지로서 여기고 너희가 기도하거라 라고 하는 말을 곧이곧대로 듣기에는 분명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성막이 있고 성전이 있고 아무리 그랬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너무너무 어려운 분이었고, 아무래도 왕으로서 오히려 더 크게 많이 드러나셨던 분이셨습니다. 지금도 변한 건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왕이시고, 그때 그 거룩함을 지금이라고 해서 거두신 것이 아닙니다. 좀 이따 보겠지만 거룩함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덜 하나님이신 것이 아니죠. 구약보다 덜 무서워지신 것도 아닙니다. 놀라운 것은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결국 우리가 얻게 된 것은 예수님께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을 우리도 동일하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때마다 사실 우리는 요한복음 말씀대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말씀을, 사실 그게 짧은 기도든 아니면 정기적으로 저희가 습관적으로 하는 기도든, 아침에 하는 기도든 밤에 하는 기도든 30초짜리 기도든 30분짜리 기도든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이 어마어마한 말씀을 사실상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자녀로서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나의 작은 마음을 표현하기도 하고, 속상한 마음을 쏟아놓기도 하고, 기쁜 마음을 함께 나누고자 하기도 하고, 있었던 일을 고백하고자 하기도 하고, 그 누구도 알아주지 못하는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간구하기도 하고 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저희가 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간 동안에, 그리고 이 기간 이후에, 특세 기간 이후에 계속 기도하실 때마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마음껏 나아가시고 그 안에서 아버지께서 허락하시는 은혜를 많이 누리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 9절 처음에 본 것처럼요, 예수님께서 어제 좀 더 상세하게 보았지만 여러 다른 방식으로 기도하는 사람들과는 다르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첫 번째 그 간구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이걸 설명하기 전에 다들 잘 아시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시작하기 전에 잠깐 짧게라도 정리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면, 주기도문 전체가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방금 오늘 읽었던 부분이 이제 9절 10절이 첫 번째 부분이고요. 내일부터 살펴볼 부분이 두 번째 부분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나뉘는데, 이걸 알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맨 처음에 오늘 살펴볼 이 내용은 하나님에 대해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의 필요에 대해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에 대한 필요를 기도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할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가르쳐 주시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보면 이 구조와 순서가 우리한테 보여주는 것들에 대해서 깊이 있게 묵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주기도문을 우리한테 알려주셨는데요. 여러분, 주기도문은 저희가 먼저 좀 기억해야 할 것이 주문이 아닙니다. 주문이 아닙니다. 저희가 주문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그냥 그 말을 하기만 하면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주문입니다. 그렇죠? 그것이 주문입니다. 뭐 아이들이 보는 판타지 소설이나 영화나 애니메이션이나 이런 데 나오는 마법사들처럼 손에 올바른 장비를 쥐고 올바른 행동을 하면서 올바르게 휘두르면서 올바르게 발음을 하면 그 일이 바로 이루어지는 거죠. 완대에서 불이 쏘아진다던가 번개가 나간다던가 그런 걸 보고 저희가 주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걸 여기에 대입시켜 보면 우리가 주기도문이 주문이 아닙니다 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요, 주기도문을 그냥 외우기만 하면, 내가 무슨 생각인지 몰라요. 주일마다 저희는 주기도문을 마지막에 외우진 않지만 예배 때 외울 때도 많잖아요. 저희가 만약에 이게 주문이라면 마지막에 그냥 외우기만 하면 머릿속에 완전 딴 생각하고 있어요. 나가서 친교 때 오늘 식사 메뉴가 뭐지? 이 생각하고 있는데 입으로는 저희가 다 외웠기 때문에 달달달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오면 주문이라면 효과를 발휘할 겁니다. 그게 주문의 뜻입니다. 그 말 자체에 힘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게 주문이거든요. 근데 주기도문은 주문이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하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문은 사람한테 외우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저희가 아침마다 일어나는 아이한테 어제 저녁에 잘 잤니? 라고 물어보고 아이가 식탁에 앉아가지고 매 순간마다 똑같이 하루 3번씩 엄마 잘 먹겠습니다 라고 인사하는 게 주문입니까? 똑같은 말을 매일 반복하는데 주문이 아닙니다. 그죠? 왜죠? 상대방한테 얘기하는 거잖아요. 상대방한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이 주문이 아닌 이유는 저희는 하나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문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주문처럼 외우고 있다면 어제 우리가 살펴본 대로 중언부언하는 것이거나 아니면 시장 어귀에서 떠들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절대로 주문이 아닙니다. 기도입니다. 근데 이 기도를 어떻게 사용을 할 것이냐, 제가 방금 말씀드린 아이가 똑같이 잘 먹겠습니다 하루 3번 해도 그것이 진심일 수 있는 것처럼 이 말씀을 그대로 기도하셔도 참 좋은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주 하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기에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이 언어에 마음을 담으셔야죠. 오늘부터 배우시는 내용들을 가지고 만약에 주기도문을 있는 그대로 활용하고 싶으시다면, 삶 속에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고 싶으시다면 좋은 생각이신데, 여러분들께서 훈련하셔야 되는 건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알고 기도하시는 겁니다. 마음을 담으셔야죠. 정말로 내가 이걸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기도하셔야죠. 그리고 더 좋은 건 거기에서부터 내 개인 기도가 파생돼서 나오는 겁니다. 그죠? 사람에게는 모두 자신의 영혼이 있고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실력이랑 상관없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라면 이 기도를 있는 그대로 이해하게 될 때에 결국 나름대로의 자기의 언어로 주기도문을 표현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오늘부터 시작되는 말씀이 도움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 자체를 어떻게 사용을 하시든 아니면 그것을 가지고 나의 기도를 좀 성장시켜 나가시든 풍성하게 만들어 나가시든 또는 좀 자리와 질서를 잡아 나가시든 모든 영역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에서 첫 번째 시작을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다음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너희는 기도하거라 라고 우리한테 알려주신 겁니다.
가장 먼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말씀해 주신 거죠. 뭘 기도해야 되냐고 얘기하시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당신의 이름이 이름 안에는 그가 누구인지가 들어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은 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도록 나타나실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나타나실 때마다 당신의 이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설명해 주시는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나는 승리하는 여호와라, 나는 능력의 여호와라, 나는 싸우는 여호와라, 그죠? 나는 여호와라, 너희와 언약을 맺는 여호와라. 이런 방식으로 계속해서 당신이 누구신지를 행동으로 보여주시고, 그러니까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하심으로써 행동으로 보여주시고 이름으로 보여주시고, 그게 사실상 하나님의 얼굴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죠? 얼굴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거룩함은 결국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하나님다우시기를 간구드립니다 라고 좀 쉽게 풀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죄가 없으신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그 능력이 온 땅 가운데 가장 강력하신 그대로, 하나님께서 가장 지혜로우신 그 지혜 그대로 하나님 온전히 그렇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걸 먼저 기도해라. 두 번째는 나라가 임하시오며, 무슨 나라인지는 안 써있지만 사실 당연한 얘기죠. 누구의 나라입니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기를 제가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역시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진 것과 같이, 다시 말해서 지금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세계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천사들과 그리고 당신의 뜻을 온전히 그들 가운데에서 완벽하게 운행하고 계신 것처럼, 이 땅 가운데에는 하나님 아직 완전히 그렇게 되지는 않았습니다. 죄가 가득하고 여전히 사탄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주님, 그런데 우리도 당신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에서도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나라가 이 땅 가운데에서도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저는 맨날 도망다니는 사람이지만 저의 마음 가운데, 저의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 다스려 주셔서 주님의 주님 되심과 주님의 그 자비와 긍휼과 그 사랑이 많으심과 공의로우심과 그 진리와 그 모든 것들이 온전히 임하여서 나를 통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결국 나의 행동과 나의 생각을 주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땅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저희가 기도하는 것이라는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이 사실을 좀 별 생각 없이 외울 때에는요, 크게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 사실 생각하면 할수록 조금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 기도 제목입니다. 사실 깊이 생각할수록. 제가 어릴 때부터 외워왔던 거라 뭐가 그렇게 이상한가요? 받아들이는데 문제가 없는데요? 싶으실 수 있지만, 방금 제 설명을 잘 들으셨다면 사실 몇 가지 좀 질문이 생기실 수 있을 겁니다. 일단 첫 번째로 저희의 가장 인간적인 마음으로 좀 생각을 해보자면, 일단 기도의 첫 번째가 하나님을 향한 기도라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의아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라는 건 결국 저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하나님께 우리 문제를 아뢰고,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거를 하나님한테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게 가장 어떻게 보면 down to earth, 우리한테 현실적인, 가장 어떻게 보면 인간답고 나다운 기도일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 부모가 몸이 편찮으셔서, 우리 자녀가 교육적으로 어려워서 주님 앞에 막 들고 나가고자 하는 애타는 마음, 그죠? 그게 결국 우리한테 기도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첫 시작이 일단 하나님을 위한 기도라는 것이 약간 의아합니다. 근데 저희는 그래도 신앙생활 좀 오래 했기 때문에 그래도 그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해야지 라는 것에 대해서 좀 많이 들었고 익숙하기 때문에 수용하는 데 문제가 없을 수는 있지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좀 가장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보자면 이 기도가 그렇게 평범한 기도는 아니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겁니다. 처음 들었을 때는 기도가 그래? 이런 거야? 약간 싶을 수 있는 거죠. 처음 들은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기도가 사실 저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당연하고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갈수록 더 명확해지실 겁니다. 자, 그러면 저희처럼 이제 신앙생활을 좀 오래 했던 사람들 케이스에서 좀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 저희들이 보아도요 사실 이 기도가 좀 의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알면 알수록 방금 보았던 이 첫 번째 이 기도 제목이요 사실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게 기도할 건가? 라는 생각이 사실 듭니다. 이게 기도할 건가? 왜냐하면 여러분 보십시오. 처음에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저희가 기도 하나 하지 않으나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죠? 저희의 기도랑 상관없이 하나님은 이미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다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저희가 어떻게 한다고 해서 줄어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저희가 끌어내릴 수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저희들은 잘 잊어버리지만 하나님은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달라지시는 분이 아닙니다. 2000년 전에 하나님과 지금과 하나님이 2000년 더 늙으셔서 조금 더 부족해지셨으려나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죠.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고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여러분 하나님 나라 언제 올지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알 수 있나요 없나요? 언제 올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오직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만 아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시면 성경의 증언은 뭡니까? 요한계시록 보니까 오다가 맙니까? 아니면 반드시 옵니까? 반드시 온다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인가요?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저희가 간구한다고 해서 달라질 일인가요? 달라질 일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날짜 바꾸실까요? 저희가 기도한다고? 그런 거 아니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이때라고 생각을 하시는 때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반드시 임하게 하실 거고 그것은 지난주 설교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완벽한 승리가 있는 날일 겁니다. 왕 스스로가 언제 올지 결정하는 겁니다. 조금 이상하죠, 그죠? 이거 근데 왜 기도해야 되지? 세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는 실패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배운 바에 따르면 없습니다. 심지어 이 땅 가운데 있는 악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로서는 수용하기 좀 어렵지만 당신의 손에 여전히 붙들고 계십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손을 떠나서는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차피 다 다스리시는데 그렇죠? 하나님의 뜻은 이미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선한 뜻만 다 이루어지는 그죠? 모든 뜻이 물론 선하지만 우리한테 선한 그죠? 악이 다 없어지고 죄도 사라지고 이런 완벽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도 마지막 날 분명히 이루어질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당연히 이루어지고 있고 이루어질 겁니다. 저희가 기도한다고 해서 달라질 건 없거든요. 이거 보고 지금 저희한테 기도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상하죠? 저희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저희가 많이 배우고 알면 알수록 신앙의 성장에서 아는 것이 있을수록 사실 이 기도가 좀 희한한 기도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거 왜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지? 어차피 기도 안 해봤자 될 텐데. 왜냐하면 우리한테 기도는 보통 뭡니까? 안 되는 일을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해서 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첫 부분이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이해가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어떤 분들은 말씀하실 수 있겠죠. 목사님 그거는 그냥 함께 찬양하고 주님께 감사하는 거죠. 저희가 기도를 배울 때 맨 처음에 감사하고 찬양하라고 배우지 않습니까? 그죠? 저도 어릴 때 그냥 그렇게 배웠거든요. 근데 여러분 좀 솔직한 눈으로 방금 기도를 보시면은요, 사실 이게 감사하고 찬양인가요? 아닙니다. 이거 간구기도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기도의 기본은 간구인 게 맞습니다. 저희가 아닌 척하지 말자고요. 그죠? 기도의 본질은 간구가 맞습니다. 하나님한테 해주세요라고 하는 게 기도 맞습니다. 저희가 막 뭔가 간구를 많이 하면 수준이 낮은 기도인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기도의 핵심은 간구 맞습니다. 그리고 이 언어를 잘 보면 방금 읽었던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한국어 표현은 저희가 뭐 지금 자주 쓰는 그런 표현은 아니지만 하여간 간구 맞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한 거예요. 이거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건데 우리한테 기도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것도 우리 기도보다 먼저 마무리 기도로 하지 말고 시작할 때 이거부터 하라는 거예요. 왜 그러신 걸까? 라는 질문이 저희들한테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 왜 그런 거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의 의미가 사실 어제 살펴보았던 것처럼 유대인들의 형식적인 기도나 이방인들의 중언부언하는 주문 같은 기도랑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하라고 하시는 기도는 간구가 맞지만 그 간구는 결국
우리의 마음의 표현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결국 이것을 처음에 기도하라는 건 무슨 뜻인 거냐면요, 우리한테 이것을 원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간구할 때 우리는 왜 간구합니까? 욕망하기 때문에 간구합니다. 원하기 때문에 간구합니다. 그럼 저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저 필요한 것들 간구하는데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보통 이제 욕망한다라고 생각하면 이걸 약간 사치스럽게 원하는 걸 가지고 욕망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의미로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욕망이라는 건 말 그대로 그냥 원하는 모든 걸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가난한 사람이 입을 옷이 없어요. 너무 추운데 패딩 하나가 필요해요. 그죠? 그럼 패딩 하나가 필요하다라는 것이 패딩을 원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없는 사람이 원하는 것도 욕망인 거고요. 있는데 더 원하는 것도 욕망입니다. 모든 것이 욕망이죠. 그냥 사람들이 단지 있는데 더 원하는 것에 대해서 좀 정죄할 뿐이지, 우리 모두는 사실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원한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욕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뭐 돈이 많은 사람은 더 필요한 것에 대해서 자기 돈을 지불하고 원하는 걸 구입할 수가 있는 거고요. 자기 돈으로 구입할 수가 없는 사람은 주십시오, 좀 도움이 필요합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고요. 정말로 필수적인 것도 없는 사람들은 진짜로 그렇게 하게 되죠. 뭐 이렇게 시설에 가서 도움을 요청한다든지, 우리 같은 교회에 와서 도움을 요청하게 될 겁니다. 푸드 팬트리에 와서, 그죠? 자기들이 필요한 음식들을 가져가고 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을 하겠죠. 결국은 우리 모두가 그것이 최소한의 필요든 아니면 자신의 사치스러운 욕구든 뭐든 간에 욕망을 따라서 간구하고 그 간구를 따라 얻고자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첫 번째에 뭘 두라고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두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러면 기도의 의미가 완전 바뀌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걸 달라고 기도하는 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계속 유지하시는 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는 거 저도 알아요. 제가 기도한다고 해서 바뀔 거 없다는 것도 알아요. 제가 기도 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덜 거룩해지시는 거 아니라는 거 저도 알아요. 근데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너무 드러났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저의 소원입니다. 그것이 저의 원함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원함이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곧 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여지시는 것이 나의 가장 큰 소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얼른 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 제가 살아갈 때에는 제가 당신의 나라 가운데에서 당신의 백성으로서 살아간다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지만 여전히 하나님 나라보다는 세상 나라와 내가 중심이 되는 나라 가운데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의 소원이 곧 나의 소원입니다. 그러니 주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하나님,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얼마나 아름다워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신의 뜻을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당신의 뜻을 따라서 당신의 모든 천군 천사가 당신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워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기도 안 한다고 해서 천사들이 찬양 그만하는 것도 아니고 당신의 뜻이 이 땅 가운데에서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건 아니겠지만, 하나님께서 그토록 당신의 뜻이 이 땅 가운데에서 당신의 아들을 주시면서까지 이루기를 원하셨던 그 소원이 곧 누구의 소원입니까? 나의 소원입니다. 주님, 제가 그것을 너무나 원합니다. 제가 그것을 너무나 원할 뿐 아니라 내일부터 살펴보게 될 일용할 양식보다, 내가 시험과 악에서 건짐받는 것보다 더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기도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보여주시는 것은요, 우리의 욕망의 질서를 뒤집어 엎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자리는 마침 지난주에 주일날 살펴보았던 영적 전쟁의 자리입니다. 기도는 그렇게 녹록한 자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가운데에 우리는 실제로 야복강가에서 복달라고 씨름했던 야곱의 씨름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일용할 양식입니다. 우리가 원할 것은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입을 옷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심지어 거기에 뭐까지 포함이 되냐면 우리가 원하는 것은 우리의 하나님께 속한 교회라고 생각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우리 눈에 보이도록 잘 되는 것이 결국 우리가 원하는 것들입니다. 그렇죠? 중요할 겁니다.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평소에 생각하는 것들이 소중하지 않아요. 그건 전혀 필요 없는 거예요. 간혹 이렇게 극단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 안 하십니다. 그렇지 않죠. 만약에 정말 필요 없는 거라면 발로 차버려야죠. 저희가 붙들고 있으면 안 되죠. 필요한 것들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무엇을 먼저, 그죠? 오히려 그래서 이 먼저 하는 것이 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아니, 아무런 필요 없는 것보다 먼저 하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필요 없는 건 그냥 갖다 버리면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소중한 건데 우리한테 내 인생이 나한테 너무 소중해요. 입을 것과 먹을 것이 없으면 우리 죽어요. 집이 없으면 살 곳이 없으면 우리 진짜 죽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것보다도 나한테 정말 중요한 게 맞아요, 하나님. 근데 그 중요한 것보다도 정말 제가 더 원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 내가 배가 곪고 있어도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구해야 되는데 내가 배가 곪고 있어도 더 원하는 게 있습니다. 이 얘기입니다. 지금 하나님, 제가 너무 입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것보다도 더 이것을 원합니다. 제가 해결되어야 하는 관계가 있는데 제가 너무 부당하게 막 대우를 받고 있는데, 그죠? 내가 너무나 괴로움과 우울함과 절망감과 분노와 조절할 수 없는 내 마음의 싸움으로 인하여 내가 괴로워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제가 가장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물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지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보다도 제가 더 원하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것과 나라가 임하시는 것과 그리고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가장 궁극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뭐까지요? 나의 죽음까지도. 하나님, 제가 오늘 죽을 수도 있습니다. 죽는 이 순간에도 제가 이것을 더 원합니다. 이것을 더 원합니다. 주님의 주님 되시면 절대로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나의 가장 큰 소원입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도로서 간구할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먼저 가르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깨닫게 되면은요, 결국 저희가 원해야 되는 이 소원의 본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는 것을 저희가 간절히 원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특히 나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게 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은요, 그 말 뒤집어서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 반대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기를 원하는 것도 똑같은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결국 뭐라고 기도하는 겁니까? 하나님, 그 누구의 이름도 당신의 이름을 대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의 이름도 주님 절대로 당신의 이름 앞에 놓지 않겠습니다. 근데 그런 일이 너무 많죠. 너무 많죠. 이름이 높이 있을수록, 그죠? 이름이 높이 있을수록. 일반적으로 저희들은 이름이 그렇게 높이 있지 않는 평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별 문제는 되진 않을 수 있지만, 근데 각자의 자리에서 저희는 조금이라도 남들보다 도토리 키재기 하면서 내 이름이 조금이라도 더 높아졌을 때에는 그 이름을 포기하지 못하는 경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하라는 말씀인 겁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결국은 무슨 나라를 부정하겠습니다 라는 얘기입니까? 왜냐하면 이 땅 가운데 두 나라가 동시에 공존할 수 없거든요. 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는 공존할 수 없습니다. 나의 나라가 있다면 그것은 반역입니다. 그것이 나라의 의미입니다. 그렇죠? 그것이 나라의 의미입니다. 이웃이 아니고 나라잖아요. 하나님께서 좋은 이웃으로 오시기를 원하시오며, 이게 아니잖아요. 좋은 이웃으로 오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옆집 계시면 되시고 저는 우리 집에 있고 같이 사이좋게 지내면 되잖아요. 저희가 근데 보통 원하는 게 그건 것 같아요. 그런데 좋은 이웃으로 오신다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왕으로서 오신다고 얘기하시거든요. 나라 임하시는 것은 나라이지 집이 아닙니다. 나라가 임하시게 되면 내 나라는 서 있을 자리가 없습니다. 결국 나라여 임하시옵소서 뭐라고 기도하는 겁니까? 하나님, 저는 저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 굉장히 충격적이죠. 기도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해달라는 거 아니었나요? 지금 뭐라고 기도한다고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마십시오라고. 사실상
기도하는 거나 거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결국 누구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땅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뜻이, 혈과 육에 속한 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런 극단적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누가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우리 지금 누구한테 기도하고 있는지? 하나님 아버지한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아버지가 아닌데 이렇게 기도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 나라가 박살나면 내가 죽는데, 아니 그거 어떻게 그렇게 기도해요? 그렇지 않아요?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는데, 저 사람이 나보다 나를 더 위하는지 아닌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렇게 기도해요? 기도 못하죠. 그냥 좋은 이웃으로 오세요. 뭔 그렇게 복잡하게 나라로 오십니까? 강압적으로. 저도 좀 살 길이 있고 생각이 있고 마음이 있는데 존중 좀 해주시죠. 그죠? 저도 그래도 가오가 있는데 제 이름 어느 정도 지켜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버지가 아닐 경우에 우린 신뢰할 수 없습니다. 그런 분한테는 이런 기도 못합니다. 근데 누구한테니까요? 아버지니까. 그 아버지는 누구를 가장 사랑하십니까? 나를 가장 사랑하십니다. 그분의 나라가 임하시는 것은 결국 누구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까? 나한테 가장 좋은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것은 결국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에 결국 누구 어깨에 훈장이 하나 더 달리는 겁니까? 아들, 딸 어깨에 훈장 하나 더 달리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야, 이렇게 되거든요. 그죠? 그리고 그분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데 제가 무슨 쓰나미처럼 쓸려가겠습니까? 아버지의 뜻에? 아니죠. 아버지의 뜻에 누가 포함됩니까? 내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이 온전히 이 땅 가운데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나이다. 내 뜻과 내 나라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주님께서는 당신의 뜻과 당신의 나라를 온전히 이곳에 임하게 하실 때에 오히려 저는 당신의 자녀로서 참 만족과 기쁨을 누리겠나이다. 아버지라고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으면서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는요, 정말 엄청난 일입니다. 기도는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원하는 것을 아뢰는 행위가 아닙니다. 종교 행위가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한 욕망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 욕망의 표현이 얼마나 충격적으로 세상과 다르냐면, 가장 먼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루어지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시는 것이 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보다 더 낫습니다. 그것이 참으로 내가 소원하고 원하는 바입니다 라고까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기도하는 자리 자체가요, 어떤 의미에선 영적 전쟁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이요, 기도 가운데서 이런 경험은 사실 많이 하시죠. 기도하면 하나님이 마음을 바꿔주셔, 이런 경험 아마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게 맞는 고백이십니다. 실제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는 일용할 양식 먼저 기도합니다. 그죠? 급한 게 있거든요. 근데 성령께서 그 마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변화시켜 가시는 과정으로도 기도를 사용하시는 거죠.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올바른 기도를 우리한테 보여주심으로써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그 시작 테이프를 먼저 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함께 먼저 이런 기도를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